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십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크네요.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났는데 또 어떻게 시간이 적당히 끝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전은희 성도님의 마음을 아셨나 봐요.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네, 우리 성도님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다, 라함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라함의 사랑은 어머니가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또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라함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자격 없고 죄악이 많은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라함의 사랑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함의 사랑을 바탕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영혼을 내가 살리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혼을 살리게 했던 그 약속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그 피로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영혼을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우리한테 얼마나 한량없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이 하나님이 긍휼한 사랑으로의 초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56장, 이사야 56장은 이러한 하나님 긍휼한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이 긍휼한 사랑으로 초대했을 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자, 이를 주님께 연합한 자라고 말하는데, 연합한 자의 삶은, 또 연합한 자가 가지는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면 죽게 연합한 자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 또 6절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그분의 종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연합한 백성들을 한데 모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모아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 일컬음 받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연합한 자들을 한데에 모으시는 그 의지가 어떠한 한 인물의 간구, 누군가의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죽게 연합한 자들을 한 곳에 모으신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 다 불러 모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한 집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7절에서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을 한데에 모아 꿈꾸셨던 참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하고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모공교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공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아멘. 1절을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절을 보면서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곧 잡혀갈 자들이 듣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몰락함과 무너짐과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약탈되는 것, 그것을 본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었어요. 또 눈앞에서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는데 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광이, 유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는 게 그들이 경험해야 할 또는 경험하게 될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십니다.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더 넓게 온 인류의 영원한 영적 구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구원까지도 바라보시고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예표한 말씀이었다, 예언한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고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구원은 온 인류가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겠다. 너 자격도 없고 너 어떤 조건도 부합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자면 그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을 테고 너는 볼품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겠다. 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자 구원 약속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유형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유형의 멋지게 지어진 성전,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한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꿈꾸신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진짜 구원, 궁극적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3절을 보면 이방 사람 또 고자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이방 사람이라도 고자라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도 열애 없이 차별 없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 그리고 레위기 2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고자 그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구약의 율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신체적이나 또 어떤 이런 충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 예배 공동체에 속하기에는 어떠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고, 이것은 구원의 제약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선포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 그러한 어떤 제약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그 구원 베푸심 앞에 반응하고 나오는 자, 죽기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 어떠한 자격, 조건, 네가 가진 환경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네가 나와 연합하기 원한다면, 네가 나에게 나와 내 말씀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따르기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러한 구원, 그러한 모든 자들을 죽기 연합한 자로 만들겠다는 구원, 그러한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너에게 베풀 구원은 그런 구원이야. 네가 가질 자격, 조건 없어. 너는 나를 믿고 나오면 돼.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관심이 또 그 큰 사랑이 향하냐?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 큰 사랑이 특별히 더 향한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느꼈습니다. 상처많은 자들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데, 이방인, 이들에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나 또는 고자라고 하는 자들,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면,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얼마나 자유롭게 당당하게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떤 신체적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어떤 부끄러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조건들이 되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셨다. 이러한 자들을, 상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갔고, 이러한 사랑이 그들을 구원으로까지 인도해내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처받는 자들을 특별히 더 교회에서 크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더 큰 시선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상처받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했다 말하는 순간이 뭐냐면,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가 이제 더 이상 다시 나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상처가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상처받은 자들이 받은 사랑과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 특별한 사랑,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러한 모든 자들, 죽기 연합한 자들이 모이고 죽기 연합한 자들을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는 만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 이 만민이라고는 안 하는데, 이 만민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서 죽기 연합한 자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신대요. 친히 모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예언하신 죽기 연합한 자들을 한데 모아서, 만민을 모아서 내가 공동체를 이루겠다 하신 그 오늘날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로 죽기 연합한 자를 다 모으신 거예요. 만민을 이곳으로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아멘. 6절을 보면 죽기 연합한 자들,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초반부에 주님을 섬기려 하고 또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로 주께 연합한 자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께 연합한 자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샤레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쏴라트, 섬긴다라고 쓰이는 히브리어 쏴라트는 종교적 측면에서의 섬김을 말합니다. 종교 안에서의 섬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직위가 있었죠.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그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어원이 바로 이 쏴라트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쏴라트하는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의 장으로서 또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들이 주를 섬긴다 말할 수 있는, 쏴라트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주께 연합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주를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뭔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우리가 섬기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히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다 주님께 받은 건데 내가 뭘 정성스레 준비해서 주님께 뭘 드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긴다라는 걸 예배하는 건데,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다 주님께 주신 것이고 그저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 나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연합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한번 읽어봤죠. 저번 주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께 연합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대요. 그럼 뭘 사랑하냐?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대로를 사랑한다. 주께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이름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면 목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방신들의 특징, 이방신들은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이 만든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그 우상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뤄내기 위해 자신이 새겨 만든 우상을 세우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갖다 붙인다. 그러나 주께 연합한 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 친히 밝히신 하나님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내 뜻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나와 다른 뜻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께 연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대부분 응답이 더디되거나 우리의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기도의 열심,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찾았는데 응답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야 되는 우상신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께 연합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연합한 자는 여호와의 종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고 수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의 헛된 우상에게 속한 이방 민족들은 헛된 우상에 속한 종된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위해 살고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자들, 이들이 이방 족속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원하는 대로 얻어야 했고 원하는 만큼 응답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 주께 연합한 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 비 내리시면 비 내리시는 대로 감사, 안 내리시면 안 내리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자, 이러한 자가 주께 연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종이라 불려졌고요, 모세도 갈렙도 여호와의 종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께 연합한 자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께 연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이다? 교회예요. 교회. 이 주께 연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이 모인 곳이어야 된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이러한 주께 연합한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집,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소통과 교제를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다른 말을 살펴보면 간청하다, 애원하다인데 하나님이 이 간청과 애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러한 소통과 교제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성산이시라 말하고 나의 집이라 말하고 주께 연합한 자들을 모인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신 이 집은 꿈꾸신 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곳, 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보여줘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 어디서 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바라야죠. 또 주께 연합한 자를 통해 발견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건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건교회가 진정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의 공동체라며 기도의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나 없으나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주께 기도하며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또 하나님께서 꿈꾸신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모건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